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 빛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침 또 밖에서 공사를 하네요. 굉장히 잘 되는 집입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저희 들어올 때 그쯤 아마 들어왔을 텐데 리모델링을 또 금방 잘 되는 집은 자주 바꿔주더라고요. 어쨌든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은 애매모호한 신앙은 아닙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안 믿어진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난 이거 안 믿어진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의심하는 것과 애매모호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해라. 어린이들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알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말하자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늘 이렇게 질문하고 딴지를 걸어요. 네가 너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 증언은 틀렸다. 맞지 않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증언해 줘야만 그래야지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그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논쟁 벌이기를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가 이거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꼬아서 계속 받아들이고 질문에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말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죠. 제가 설교문에는 인간들 이렇게 썼는데 바꿨습니다. 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 구멍 숭숭 뚫린 바구니 있잖아요. 설거지할 때도 쓰는 거 있죠. 거기다 물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쑥 빠져나가잖아요. 거기다 물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해도 바리새인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구멍 숭숭 뚫린 바구니. 물 빠져나가듯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심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이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증언을 보여달라. 여러분, 뭘 어떻게 더 많이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습니까?
오병이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손 들 정도도 됐는데 그들은 절대 손 들지 않습니다. 계속 질문하는 거죠. 당신 입으로 말하지 말고 다른 3자를 통해서 증언하는 증언은 없냐? 그러면서 또 물어요.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대답해 주면 다른 증거는 또 없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의심하는 심령은 물리쳐야 될 심령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의심하는 심령이 있으면 물리쳐 보십시오. 그 의심을 풀려고 계속해서 묻는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믿을까 말까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을까 말까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여쭤볼게요. 과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 과학이에요? 자, 둘 다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학자들한테 요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을 증명해봐라. 그 사람들 우리한테 요구하잖아요. 이 믿지 않는 비과학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어디 있느냐?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천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없고요. 과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똑같은 그 레벨의 명제예요. 모두 다 비과학적인 명제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른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고도 믿어져요. 처음부터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거고요. 결정할 때가 옵니다. 논증 필요하죠. 변론 필요하죠. 몇 가지 믿을 수 있게 설명적인 이야기들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부딪힐 문제는 거기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참되다. 왜? 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저도 소크라테스 책 읽어봤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했겠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시나요?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예요. 그 목사가 뭐예요? 나 서원이 아빠예요. 그럼 서원이 누구예요? 윤선영 남편이에요. 윤선영은 또 누구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당신은? 이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답하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말하려고 자꾸 주변 것에 기대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키가 작아요. 키가 커요. 나는 어때요? 주변 것들과 관계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정말 내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들어서 알죠. 다리 밑에서 왔다고. 어른들 얘기에 다리 밑에서 왔어. 딱 맞는 얘기잖아요. 들어서 알지 정말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냐? 모르죠.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내일은 어디로 갈 거예요? 제가 아주 재밌게 들은 인상 깊게 들은 예화가 어떤 두 부부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셋 낳고 키우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잖아요. 너무 불편하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화장실 안에 있는 집을
이사 가자. 그래서 화장실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또 몇 명이에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평생 화장실 옮겨 다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 옮겨 다니는 거.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모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도 못 하시는 고백이고 공자님도 못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참 큰 복을 누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시는 그분을 내가 주로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다 하는 묵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여행을 해보셨나요? 외국 여행. 우리나라는 이정표가 좀 많잖아요. 어디 스페이스 316 찾으려면 오다가 왕로에서 꺾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정표 간판들이 되게 크게 붙어 있고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미국 대도시 주택가 가면요 완전 미로입니다. 길이 다 쭉쭉 뻗어서 네모네모하게 칸 나눠져 있죠. 집은 다 2층 양옥집. 앞에는 잔디밭, 그리고 잔디밭 끝에는 233호 적혀 있는 우체통, 그리고 차 한 대씩 서 있고 다 똑같아요. 다른 간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지 사방을 봐도 빌딩 큰 게 높은 게 없어요. 그냥 다 집이에요. 쫙 집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길 잊어버리면요. 저도 한때 먹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인데 지도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몇 번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길 이름 하나 보고 찾아 가야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런데요, 그럴 때 막 차 안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면서 세워놓고 깜빡이 끄고 막 이렇게 있는데 누가 창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야. 찍 내렸더니 한국 분이세요? 여러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일본 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난 일본어를 모르거든요. 지하철을 타라 그랬는데 이쪽으로 타야 될지 저쪽으로 타야 될지 여기서 타야 될지 건너가서 타야 될지 이거 타면 맞는데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이게 영어가 좀 잘 안 써 있잖아요. 일본말만 주로 많이 써 있고 그러니까 더 헷갈리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인도라든지 어디 시골 그런 데로 갔어요. 얘긴 들었어요. 이 동네는 위험하다더라. 저녁 때 해지면 깡패들이 나온다더라. 근데 해는 지기 시작하고 뉴욕 지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애새끼들은 또 딸렸어. 여행 가방 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판국에 위험이 다가오는데 누가 쭉 지나가다가 창문 내리고 한국 분이세요? 어디 찾으시는데요?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의 인생에 빛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이다. 나와 함께 다니면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즐겨요.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논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네가 누구인지 증명해 봐라 이런 말들에는요 대충 대답하시는 척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빛이고 나와 함께 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의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리새인들, 니네들 안다고? 스스로 나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한다고? 니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본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다니면 어둠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세요? 요즘 잠 잘 오세요? 시원해서 좀 잠이 잘 오세요? 그냥 인생이 만성이 됐어요. 매일매일 사는 게 그냥 만성이 돼서 걱정할 것도 뭐 먹을 거 있으면 근심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삶은 사라지겠죠.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깜깜하잖아요. 통장에 돈 좀 있으면 잠이 잘 옵니까? 그것 때문에?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법해요. 그러나 생각해봐요. 내 인생은 어디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불안합니다. 애들 낳고 키우잖아요. 얘네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얘네들 앞길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답답한 일들이 닥칠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듭니다. 괜히 났구나. 안 드세요? 이 험한 인생 속에 그냥 던져놓은 거 아니냐? 난 무책임한 부모 아니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던져 있는데,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내던져 있는데 똑똑똑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한국 분이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으세요. 나와 함께 갑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어둠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처음 이제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설교했던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를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고요. 아브라함이 몇 세냐면 75세 때 따라가 나섰어요. 75세면 적은 나이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75세 때 교회 개척하라 그랬으면 막 원망할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나이에 무슨 또 교회를 개척합니까? 하나님 이제 다 끝났는데. 아니 뭐 한 60세에만 교회 개척하라 그래도 원망할 거예요. 그만해야죠. 이제 편안하게 살 때인데 하나님. 75세 때 가라 그랬어요. 남들이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면, 야 너 안정된 인생 아니냐? 이제 자리 잡았잖아. 자리 잡았는데 왜 떠나냐고. 그렇게 인생을 방황해야 되겠어? 그만해. 그냥 포기하고 눌러 앉아 살아. 근데 아브라함 뭐를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갔죠. 누구를 따라갔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갔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빛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안정된 자리예요. 그게 어둠이 아니고 빛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앉아있는 인생이야말로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의 동선을 보면 굉장히 돌아다닙니다. 여기 가서 자리 잡고 저기 가서 자리 잡고 계속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볼 때 나그네 인생이고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했죠?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래서 방황이 아니에요. 그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찍어집니다. 육신적인 모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야곱 있죠, 야곱 아세요? 야곱은 욕심꾸러기잖아요. 자기가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장자의 권한을, 원래 차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권한을 차지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형님처럼 위장 전술을 위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홀라당 받고 나니까 형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싸움을 잘하는 양반이야. 활쏘기와 칼, 무예에 능한 사냥꾼이거든요. 위협을 느끼잖아요. 형이 죽일 수도 있겠다. 이거 아버지한테 폭탄 맞을 수도 있겠다. 아버지도 속였는데. 그래서 바다나람 형님 집으로 도망갑니다.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찬 인간이에요. 욕심 많은 인간의 전형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들어요. 약속을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놈에게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냐? 좀 착한 놈에게 나타나시지. 욕망과 욕심으로 남 속여먹는 이런 사기치는 인생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내가 해주겠다.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인생 왜 길을 잃지 않죠? 착해서? 선해서? 지혜로워서? 명철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또 뭘 해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갈 인생입니다. 야곱이란 인생은.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어제도 그제도 행했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한 번씩 점 찍고 가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어떤 좋은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득도합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득도합니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잖아요. 많이 배우면 길에 대해서 잘 알아져요. 어떻게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내 앞길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없어도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누구는 없어도 돼요? 예수님은 이제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다 배웠으니까. 이제 매뉴얼이 생겨서 그 매뉴얼대로 47페이지 직장이 안 구해질 때는 오케이 요렇게 해라. 요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누구와 함께 한다?
예수님과 함께 해요. 매일매일 함께 해요. 그래서 앞날과 미래를 다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좀 있을 때는 묻기도 하고, 그나마 욕망과 욕심에 쌓일 때는 예수님 무시하고 그냥 내 길대로 가잖아요. 근데 종착지는 어디로 이어지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진리의 지도를 다 가지고, 신앙생활의 삶의 지도를 다 가지고 답을 다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몰라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앞길을. 삶의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답이 다 달라요.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픈데도 이유가 있잖아요. 영양실조 때문에 머리 아플 수도 있고, 위가 체하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뇌에 종양이 있으면 머리 아플 수도 있고, 문제의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날 그때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인생의 빛은 그분이에요. 그분과 동행할 때만 빛인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면 떠나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떠나시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욕심꾸러기 사기꾼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다 이루고 끝까지 지켜줄 거야 하는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구약성에 여러 가지를 뽑았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너무 많다. 우리 성도들 쓰러지겠다. 아니, 욕하겠다. 나 욕하겠다. 그만하자.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십 년을 돌았죠. 40년. 제가 홍성일 목사님하고 통하면서 야, 광야 40년 동안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리고 물도 반석이 움직여요. 반석이 움직여서 물을 움직이는 반석으로 물이 나는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뭐 하고 무슨 일 했을까? 그런 질문도 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40년 방황하잖아요. 계속 40년을 그 광야를 돌았어요. 광야에 딱 들어설 때 40년, 원래 40년을 살겠다는 거 아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40년이 된 거죠. 그 세대가 다 죽기까지. 그런데 광야로 딱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지도를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딱. 이스라엘의 인도자 모세야 이리 오너라. 광야가 이렇게 생겼지 않니? 여기를 돌아서 며칠 만에 지나서 가나안 땅 입구로 와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예, 주님. 하나님께 지도를 받아가지고, 자, 이제 저쪽으로 가면 빨간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턴해서 30km 간다. 그럼 쭉 지도를 주신 적이 없어요. 광야 40년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갈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내일 일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뭘 주셨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같이 함께 살아 주셨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구름, 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해 계셨어요.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성막 구름이 떠올라요. 쫙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접습니다. 밥그릇도 챙기고 숟가락도 챙기고 다 가재도구를 챙겨서 캠핑 생활, 캠핑팩을 만들고 메고 구름이 이동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가다가 멈추면 거기 또 뭘 쳐요? 텐트 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것이죠. 계획 없습니다. 인생의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나도 이렇게 2번씩이나 개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저는 그냥 편안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청빙 받아가지고 갈라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 교회가 이렇게 생길지 내 계획대로 안 돼. 요 모양 요렇게 예배 드릴 줄 계획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요. 시냇가에다가 흐르는 시냇가에다가 종이배 접어갖고요. 띄워놓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 종이배는 누가 운전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운전하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빛으로 함께 하셔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금광교회 가가지고요 4년 열심히 일하고요.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더 많이 안 주는데 2배로 일하면 돈 2배로 더 주면 좋은데 안 주더라고요. 2배로 일해도. 근데 참 이상한 걸 느꼈어요. 김영삼 목사님 이상하시더라고요. 1년 계획을 안 세우세요. 아셨어요? 주일 출석 1,500명 교회예요. 어른만. 1년 계획을 쫙 짜지 않으세요. 그리고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되겠나? 근데 되더라고요. 겨울에 특세할 것만 세우세요. 어떻게? 근데 저는 영원한 담임 목사님이 김영삼 목사님입니까?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성품을 보면 엄청 꼼꼼하시고 엄청 계획적이신 분이세요. 엄청 꼼꼼하시고 엄청 계획적이신 분이세요. 아니 성격이 저러신데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지? 4년 옆에서 섬기고 배우면서 느낀 것은 그냥 하나님 따라가시는구나. 하나님 따라가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따라가시는구나. 재정 안 될 것 같은데 되신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길을 가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그 사람들 교회 함께 나오셨잖아요.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취향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소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저런 거 내려놓고 2020년 누가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걸어갑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특히 제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빛이 되어 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움직입시다. 구름이 떠오르면 샘터 모임을 하려고 했잖아요. 샘터 모임을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샘터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4주 훈련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상징적이고 또 함께 모이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좋은 거죠. 샘터장들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샘터 모임을 거의 1년 반 지나서야 샘터장 훈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는 제 느낌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판단하기는 구름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아직은 구름이 떠오를 때를 저 나름대로 기다린 거예요. 그게 올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때를 보시고 함께 일어나고요. 함께 움직이자고 하나님 하실 때를 기억해서 또 함께 움직이고 이렇게 함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이유는 지도를 갖고 있거나 매뉴얼을 갖고 있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이 생겼거나 예수님을 믿고 득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빛입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 바라보시면서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일상 속에서나 주일이나 직장일이나 가정일이나 모든 일상 속에서 일들 속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의지하여서 빛 가운데 걷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예수님 손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져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실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하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것도 기대합니다. 주님, 다만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와 진리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 하나님 2020년 또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고 인도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